개화를 시키고 사회를 계도시키는 단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은 세상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그 무엇으로도 계도화가 되지 않고 개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쇠뇌죠. 아주 무서운 쇠뇌 교육으로 인해서 공동분배를 똑같이 일을 해서 공동분배를 하자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망했지요. 자본주의 사상은 일한 대로 일한 대가에 따라서 얻어진 것은 네 것이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 노력의 대가에 따라서 네 것으로 해라. 그것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실컷 일을 해놓고도 네 것이다라는 게 없어요. 다 내놓고 당에서 공동으로 분배 주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은 뻘뻘 흘리고 일해도 어떤 놈은 놀아요. 빈둥빈둥 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나눠먹겠다 이거죠. 자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일한 대가에 따라서 노동의 결정체는 네가 가져라 이거야. 네 소유다 이거야. 네가 번 것만큼 열심히 일한 것만큼 네 소유를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논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잘 살게 되고 공산주의 쿠바 같은 나라는 돈 나라들만 느려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어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종교인은 목에 철로가 지나간다 해도 그 종교의 사상 그러니까 그런 사상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기도와 개화는 사회는 평화를 원하고 사회는 평등을 원하고 사회는 착함을 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종교 속에 들었어요. 종교도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기도하자, 개선하자, 그리고 개화하자.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개화를 하고 개선을 하고 기도화를 하려면은 종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기도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개화가 뭡니까? 개화는 깨우치다의 의미 아니에요.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 밖에는 없어요. 세상을 바꿔주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자. 정치 개혁을 하는 거 개화를 하자고 그래. 개화. 그거 안 됩니까? 당이 자기 이익고를 따라서 개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를 끌어들여서 앞으로 단일 정부가 그래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라고 하지만은 그 그림자 정부가 실체로 드러났을 때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주체는 강대국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데 강대국을 뒷받침하는 것을 뭐냐니까 종교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계 대제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개화를 하고 계도를 하고 개선을 하는데 그래도 누가 남았나요? 기독교가 남았잖아요. 기독교가 지금도 아직도 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대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 같은 이런 나라,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을 다 계도화시키고 개화시켜서 너희가 지금 움츠리고 있는데 움츠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우리 말 들으면 경제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왜 움츠리고 그러냐 이거지. 그런 계도 작업과 개화 작업을 대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손잡고 하고 있는 거야. 야, EU도 하나 되지 않냐? EU도 돈 유로 만들어서 EU 공동체가 좀 쓰고 있잖아. EU도 하는데, 야, 우리가 EU보다 더 약한 나라냐? EU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대제국이라는 미국인데 왜 미국에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미국이 그걸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종교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무엇인가, 종교의 어떤 근원을 알아야 되고 종교의 기운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는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3장 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에 깜빡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행위는 뭐였느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행위는 진짜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슴과 아래 부끄러운 부분을, 중앙 부위를 가리우기 시작했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일주일도 못 가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생것을 따다 치마를 해서 엮어 입었다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나 열흘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따다 고생을 해야 하겠지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고 자기 죄를 가리우고 자기의 더러운 부패된 심령을 가리우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속으로 숨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십자가 전쟁을 벌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기도 했고요. 썽썽하게 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지옥 말고 연옥이 있다고 설을 퍼뜨려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려면 헌금통에 땡그랑 소리와 함께 헌금을 함으로써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아무리 부모님을 잘 모셨다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더 잘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효심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네 부모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옥에서 연옥에서 약간 덜 고통받는, 지옥에서의 99층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데 그 부모를 약간 덜 고통받는 장소인 연옥으로 끌어올리는데 연보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연옥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약간 지옥보다는 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약간의 고통받아도 야, 네 손톱 사이에 비접 하나만 끼어도 아프지 않느냐, 네 눈 속에 조그마한 그 검부레기 하나만 들어가도 따갑고 아프지 않냐, 그 병원 가지 않냐. 그런 것도 아픈데 연옥에서도 고통받는 네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천국으로 올라온다는데 헌금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헌금전도를 만들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걸어들여가지고 지금 미국이 세계 대제국이라 한다지만은 로마 교황청보다 더 부자는 없을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그 부유함이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이 앞으로 대제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제국은 로마 교황청이고 보이는 대제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미국인들의 그 기독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로마 교황청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로마 교황청에서 단일정부 대통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단일정부가 탄생이 될 때 세계 대제왕, 단일정부의 총사령관이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단일정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하고 있냐니까 대제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국이 조그만 나라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합세해서,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일곱 머리는 쭉쭉쭉 같은 대제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애굽이라든가, 그다음 바벨론이라든가, 메데파사라든가, 헬라라든가, 노마라든가, 신성 노마 제국이라든가, 현재 노마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제국은 다 일곱 머리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곱 머리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열나라는 열국의 숫자, 전 세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속해 있고, 일본도 지금 미국한테 절차 매고 있고, 다 지금 미국을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 밑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다 있는 나라가 열뿔인 거예요. 권세, 열뿔. 그 열뿔 권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제국의 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국이 하자는 대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제국이 평화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교를 힘입어야 되니까, 정교를 힘입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정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운동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 세계 나라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데 정교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는가. 정교가 하나로 뭉치는 데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 정교를 보게 되면 정교회가 22억 3천만이고요. 정교회, 세계 정교회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11억 4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슬람 교회가 11억 4천이에요. 똑같아요. 이슬람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7억 5천 정도 되고, 불교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골칫거리가 있는 것이 이제 성공회가 5,400인데, 성공이나 로마 가톨릭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유대교가 한 1,500만 정도가 되고, 개신교가 3억 6천이 되는데, 성공회하고 정교회는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개신교가 합치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정교하고는 합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건 다 되는데, 불교는 뭐냐? 불교는 이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불교는 또 로마 가톨릭과는 더 가까워요. 개신교는 이게 안 가깝지만은 로마 가톨릭 왜 가깝냐니까, 로마 가톨릭도 실질적으로 그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불교에서 부처를 숭배하는 것이랑 똑같다 이거요. 셈이야. 교리만 다를 뿐이지 셈 아니냐. 우리도 마리아 숭배해. 너도 부처 숭배하지 않냐. 똑같잖아.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는 합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가장 골칫거리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가 나타나야 유대인들이 합세를 하냐면, 이 세계 정교 합세를 하냐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교황이 유대인 교황이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합칠 수 없어요. 세계 황제를 다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유대인들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되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황이? 일반 교황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교황으로 선출될 사람이 지금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될 건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 단지파란 말이야. 단지파 출세기에 교황이 탄생하는 날,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고, 그때가 바로 휴거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래서 전 세계가 정치와 정유가 하나가 되어서 단일 정부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교의 끝은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종교의 끝은 10장 2절이에요. 한마디로 평화자, 그리고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왜 전쟁하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예요. 선행, 착함, 구제, 기부, 자선. 이것이 이제 정교하고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로마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뭉쳐진 사람은 그 전에 가는 거고, 그게 바로 희상천외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뭉쳐지지 않는 사람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단정부를 이루고